반갑습니다. 이제 반첸 라마의 그 죽음에 관한 말씀과 아울러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계로 진행되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지나갈 것인가, 안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그냥 빠져서 헤매다가 그냥 흐트러지고 다음 생을 그 잘못 맞이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명심을 해야 될 것은 단견을 갖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단견에는 그 안에서도 단견과 상견 두 가지가 있는데, 단견과 상견 두 가지를 갖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의 육신과 색수상행식 할 때 이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서 끝나고, 그 다음에 수상행까지도 이거는 의지작용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끝나지만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감수작용,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전 오식이 일어나는 그 상작용, 그 다음에 의지작용, 이런 것이 끝나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는 아르마리 작용까지도 아르마리 작용에는 육식과 칠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육식을 우리는 의식, 그렇게 대뇌가 일으키는, 요즘 얘기로는 대뇌가 일으키는 인식작용이란 뜻이에요. 그럼 대뇌가 일으키는 인식작용은 앞에 전 오식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이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오식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새로운 인식, 알아차림의 자세로 이제 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아가 발생하면서 아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실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하는 이게 의식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의식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분별되어진 분별식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그거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할 때는 이제 70까지 다 사라져요. 70까지 사라지는 단계를 지금 여기에 이제 금강성에서는 하나하나 차제대로 이제 설명을 갖다가 다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이제 밀교의 특성상 그렇게 안에 내부적으로 깊숙이 일어나는 정신작용 등에 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수행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관해서, 그거는 굉장히 내밀한 간격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 얘기를 잘 안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스승과 그 제자가 그 서로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바탕이 됐을 때 그 제자에게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이라서 밀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끊어지는데, 대부분 우리는 보면 이제 색수상행식 그럴 때 색과 그 다음에 수상행 정도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걸 이제 단견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이제 죽어버리면 끝이지, 뭐 이제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죽어버리면 끝이지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를 한다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살기 때문에 이 생의 삶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삶을 갖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돼요. 그 다음에 하나 견해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저 어디 천국이나 저 브라만천이나 이런 데 가서 또는 조상들이 사는 어떤 세계에 가서 또는 신선들이 사는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영혼체를 하나 갖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저 다른 세계에 가서 오래 영원히 살 것이다.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지옥에 빠진다 그러면 참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좀 문제 나와야지 이게 뭐 좀 그런데, 뭐 다른 종교들은 보니까 그냥 지옥에 갔다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나온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뭘 그렇게 철저하게 잘할까니 천국에 가서도 저 브라만천에 가서도 영원히 거기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상견이라 그래요. 뭐냐면 영원, 떳떳하다 그러는데, 떳떳상이라 그러는데 영원성을 상주한다,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죠. 영원성을 부여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얘기가 다 양극단의 얘기이고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는 단견과 영원하다라는 상견, 이 두 가지가 틀린데,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자체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 틀린 말을 갖다 다 제거시키고 나면 중도라는 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런데 윤회를 다음 생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 다음 생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 근데 또 여기에 또 다음 생을 받아서 태어난다니까 거기에 또 상견이 달아붙어. 뭐냐면 뭔가 영원한 주체가 하나, 영원한 게 있어야 다음 생이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또 생각한다고. 그게 이제 불교 안에서도 유식학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체 유심조라, 마음 아레아식이라는 8식이, 아레아라는 것을 번역할 때 장식 그랬는데 이게 영원성을 갖고 있는 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의식을 그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뒤에도 그게 영원한 것이 남아 있어서 그 영원한 그 아레아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원성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한다 그러면, 영원성이라는 것은 불변이고 변치 않는 거야. 그죠? 변치 않는다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공간도 없다는 얘기거든. 시간과 공간이 없이 불변이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존재가 불가능해. 만약에 천보만보 양보를 해서 영원성이 영원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데 변화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변화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 변화하고 공간적으로도 존재하고 하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 색수상 형식과 연관이 지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건 논쟁을 통해서 이미 그냥 그건 논리는 허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갖다 이제 초기에 부처님 제자들하고 브라만 제자들하고 논쟁을 붙었을 때, 그렇게 이제 브라만천에서 브라만은 절대 변치 않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창조주의다 그랬단 말이야. 그건 절대 변치 않는 창조주의 브라만이 아트만이 하나 떨어져 내려와서 내가 됐다라고 한다면, 변치 않는 브라만에서 어떻게 변치 않는데 아트만이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이게 컵이 변치 않는데 컵이 깨질 리가 없잖아요.
그 논리상 이미 그런 논리상 모순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제 모순이 주어졌고 그럼 내려와서 변화는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야 이거는 나라는 것을 형성했는데 형성을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세 가지 이 브라만에 변치 않는 이 성질이 세 가지로 변했다 그러면 변치 않는 게 변했다는 말도 틀린 말이지만 뭐 암질 뭐 흙질 뭐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렇게 세 가지 물질로 바뀌었다 세 가지 형태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자체도 이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논리적으로 뭘 피해 보려고 했지만도 변치 않는 것이 어떻게 또 변하는 것으로 또 바뀌느냐 그 말. 그래서 아트만의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했을 때 그런 변치 않는 것이 다음 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없다. 만약에 변치 않은 것이 있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손 치더라도 지금의 나와도 연관이 있고 변치 않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날 나하고도 관계가 없다 말이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더 간단하게 이해하기가 쉽게 요즘 과학이 워낙 발전됐으니까 우리들 생명체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육신을 만들어서 나갈 때 이거는 유전 정보 DNA라는 게 있단 말이죠. 세포 안에 핵 속에 들었다고요. 그럼 DNA가 안 변하고 자식에게 유전되느냐면 그렇지 않아. 안 변하고 유전되지를 않고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섞여서 내려갔으니까 그럼 다음에도 또 섞여서 내려가고 다음에도 섞여서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변화하면서 상속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유전자가 고정불변으로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유전자의 변행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그 변행되어진 것도 엄마 아빠의 유전자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정신적 DNA도 내가 살아온 것에 의해서 저장되어졌다가 변화된 에너지로 다음 생을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내가 거듭 설명해서 상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거듭 죽어가고 있고 거듭 살아나가고 있다고. 어저께 내가 오늘의 나일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저께 나하고 오늘 나하고는 많은 세포의 차이와 많은 또 생각의 차이,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죽고 하는 그런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떤 까르마를 형성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신적 유전자는 바뀌고 다음 생을 깨어 나오는 그 자체가 상속해서 이어질 뿐이지 실체가 있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러면 죽고 삶이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것이니까 영원히 산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러면 죽으면 딱 끊어지느냐 하면 끊어지지 않고 상속되어져서 이어지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멸상이냐 영원상이냐 이것은 양극단이고 중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다음 생을 내가 어떤 에너지로서 다음 생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지금의 생각 그냥 어저께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르듯이 이 생의 삶과 다음 생의 삶이 다르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정신적 에너지를 갖다 바꿔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따라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견과 단견은 다 틀린 말이에요. 다음 생에 꼭 진옥 스님이 다음 생에 진옥 스님처럼 똑같이 태어나지는 않겠죠. 이 생에 한 것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겠죠. 이 생에 한 것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를테면 제복을 많이 지었으면 제복을 받아 나는, 제복을 수용할 수 있는 몸과 정신의 자세가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이 수용되어지는 그 까르마에 의해서 내 뇌랑 내 몸이랑 이런 것을 갖다가 생성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터널을 갖다가 벗어나는 것은 그냥 숨이 끊어졌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그 뒤에 계속 이어져 가는 정신적 에너지로의 쭉 정리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럴 순간순간에 이건 그냥 죽으니까 딱 단절돼서 끝났다가 아니고 죽음 뒤에 이게 이제 그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영국의 학자가 히말라야 산이나 등산을 하다가 크레파스 이런 것에 의해서 그 그 금이 간 그런 지역에서 떨어지거나 큰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되게 무서울 거로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 그때 떨어졌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쭉 떨어져 내려가는데 되게 두렵고 겁난 줄 알았더니, 몸은 떨어져 내려가는데 떨어지는 자기를 보고 있는 자기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섭더래. 저게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그건 지금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과 같이 진행이 되져요. 이제 그걸 단계 우리는 그 이를테면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다 그럴 때는 어느 지점까지는 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많아서 돈도 숨겨놓기도 하고, 뭐 땅에다 숨겨놓기도 하고, 주식에다 숨겨놓기도 하고, 또 뭐 차명 계좌로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욕심이 어느 단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단계에 되면 그 혼미해져서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재고하는 상황이 벌어지듯이, 이 몸에 대한 집착이나 이 정신적인 거나 나와 연관되어진 애착관계에 있던 이런 것들과 어느 시점이 되면 아니구나 하고 떨어져 나가고, 자꾸 내가 집착했던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치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이쪽의 공간에서 있다가 이 터널을 통과해서 저쪽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뭐 터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얘기는 그 가운데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것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농경 문화에서 오랜 시간, 1000년, 2000년 또는 1000년, 2000년 이렇게 살아온 농경 문화에서는 이 에너지, 뿌라냐에 대한 그 수행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발생은, 우주의 발생도 에너지로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럼 사람 몸도 처음 발생은 에너지로부터, 사람도 생명체라는 것도 에너지로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가장 기초적 단위가 지수화풍 그러잖아요, 그죠? 지수화풍 그러는데 보통 생명체를 찾을 때 지금 화성에 가서 자꾸 물을 찾고 있다고. 물의 흔적이 있느냐, 물이 지금 있느냐, 얼음이 돼가지고 있느냐, 그걸 찾고 있다고. 왜? 그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 물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에 그러면 물만 있으면 되나? 그게 아니고 그 전에 화성 같은 데나 이런 데도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관한 문제. 우리 몸이 발생하고 또 그 몸이 사라질 때도, 죽음을 맞이해서 다음 생으로 전환할 때도 이게 맨 마지막 단계에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흔히 여기에 빛을 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에너지를 이제 뿔하냐 그러면 꼭 에너지냐라고, 그 영어로 그냥 에너지 그렇게 하면 그 개념이 정확한가라고 할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에너지 개념을 갖다 얘기할 때 좀 물질적인 쪽으로 가깝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건 에너지라는 것은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했을 때는 사실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 정도 되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요 밑에다가 불을 붙였다. 그러면 이 물이 뜨거워지는 것은 불이 여기 올라와 버려서 뜨거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전달돼서 그 온도가 상승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에너지라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도 그런 에너지 작용이 굉장히 있었고, 중국이나 그 인도에서는, 중국에서는 그 한문으로 기라 그랬어요. 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인도에서는 불하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몸에서 그 기를 순행시키는 작업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기를 단련시키는 운동이다. 기를 단련시키는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저 인도에서는 그 차크라를 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크라.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6차크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중국에서는 소주천의 9기문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요 기를 갖다가 내가 이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기의 순행을 통해서 다음 생으로 환생하고 하는 이 수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수련은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밀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기수행이라는 것은 보살이 보살행을 해서 다음 생으로 다시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나서 다음 생을 기억하는 것까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중국식 설명입니다. 중국식 설명인데, 그 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바깥 단계에 거치는 것은 손톱, 요런 피부, 요런 거예요. 피부도 사실 요 피부 만지면 안에 신경이 있지만은 맨 끝트리의 피막은 신경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비닐과 같은 피막인데, 제일 끝에 피가 있고 껍질이 있고, 그건 손톱과 머리카락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는 신경이 대체로 가 있질 않아요. 기를 싸고 있는 제일 외막이 피예요. 피부라는 피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이 사실은 육이란 말이에요. 살이에요. 살이란 말이죠. 여기 살인데, 살 속에는, 살도 뭐 여러 가지의 그 살이 있겠지만 그건 육이라 그러거든요. 한문으로는. 살인데 그 안에는 이제 그 신경이 많이 흐르는 곳도 있고 적게 흐르는 것도 있고, 혈관이 많이 흐르는 것도 있고 적게 흐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살이 있고 그 살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골 그러는데 여기에서 뼈는 실제로 뼈는 신경 조직이 없습니다. 신경 조직이 없는데 왜 골이 더 깊숙이 들어 있느냐면 피육 다음에 그게 뼈가 되어 있느냐면 뼈는 안에 골수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수라는 그 안에 또는 척추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신경을 거기다 전부 다 이제 신경 다발이 우리가 그 척추 안으로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골 안에는 골수라는 것이 있는데 골수 안에는 거기에 그 골수 안에 그 뼈 안에 골수가 있기 때문에 뼈를 갖다 맨 속 조직으로 생각하는 거야. 신경은 거기에 있지 않아도 골수가 있고 골수 안에는 거기에 이제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골수 조직 안에서 뭐 T임파구나 그 면역 체계도 만들고 또는 백혈구도 거기서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건 피 생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혈병에 걸렸다 그러면 혈액암이죠, 그죠? 혈액암이단 말이에요. 혈액암은 걸리면 혈액을 만들어내는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적혈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암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골수 안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하는데 그 안에 골수를 만들어서 그 임파구를 그 안에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는 우리 예방주사 맞는 것도 예방주사 맞고 나면 열이 좀 난다든지 서늘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뭐냐면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그걸 우리가 정기 그러는데 정기가 아니고 이 기자는 좀 더 깊은 얘기예요. 그건 정이에요.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일종의 액체인데 이것은 진짜 우리들 몸 속에서 에너지화 되기 직전의 액체예요. 그러니까 기가 되기 바로 직전이거나 기에서 정으로 바뀌는 요 사이에 관계에 있는 정이에요. 이게 이제 정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가득했을 때 몸속에 전기가 가득했을 때 또는 우리가 사마타를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밀교 수행을 하는 것은 이 정을 갖다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정이 충만해져 있으면 치매 같은 것도 오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이 정을 상하는 것은 되게 놀래거나 분노를 크게 일으키거나 여러분 분노 일으키고 나면 입이 바짝바짝하고 눈이 붉게지고 막 들러 떨리고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또는 두려움 속에 크게 빠지거나 또는 슬픔 속에 크게 빠지거나 크게 많이 울어도 슬퍼서 울게 되면 정을 많이 소모를 해버립니다. 그 질정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거나 밀교 수행을 하면 분노를 일으키거나 애착을 가지거나 슬픈 감정을 내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질정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죠. 질정을 일으키는 순간순간에 전부 다 그 정기를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을 상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도 그게 충만해져 있으면요, 총기도 잃지 않게 되고요. 잃지 않게 되고 아주 또렷한 자기 정신 속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욕망이나 분노 이런 것으로서 전부 다 이 정기를 다 상해서 나중에 그냥 치매가 오거나 짓불처럼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그 전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기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가 충만한데 그 기 충만한 것을 갖다 이제 그 모으기 위해서 계를 잘 지키는 것, 또 분노나 감정적인 처리를 잘 하지 않는 것, 또 욕망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뒤에 밀려오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기의 수행을, 핵심은 보리심과 자비심이지만 이 보리심과 자비심을 세세생생 이걸 갖다 이어가게 무주체 열반을 통해서 이어가게 해주는 것이, 그게 기 수련을 통해서 마지막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한방 같은 데서는 주로 침을 놓는 것은, 이 서양의 해부학적으로 볼 때는 침을 놓는다, 그 바늘 하나 찔렀다고 뭐가 어쩌냐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그 전기의 이전에 우리 몸에 소통되었던 기를 갖다 소통시키는, 기통시키는 방법이 침이에요. 그 혀를 갖다가 소통시키는 게 아니고, 기를 소통시키면 기가 순환이 되면서 혈이 따라가 주는 것을 얘기하죠. 대부분 우리가 우리 한국말에 기가 막힌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내 기가 막혀서, 사실 기가 막히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절했다 그러잖아요. 기가 딱 꺾어져 버렸다고. 몸으로 이게 뇌로 기운이 올라오지 않아서 피도 같이 올라오지 않다, 막혀 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 기절을 했다. 근데 다 올라오는데, 피고 뭐고 다 올라오는데 기절을 했다고. 기가 어디에서 딱 멈춰버린 거야. 피는 다 소통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360개 정도의 몸에 기문이 있다 그러죠. 기문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자세한 뭐 한방 얘기는 뭐 한의사들이 하겠지만은, 나는 그 정도 얘기해 놓고, 그래서 이제 이 기수련을, 기를 갖다가 보호를 하면서 기수련을 통해서, 그냥 뿌라냐 수련을 통해서 마지막에 죽음을 했을 때, 죽었을 때, 이게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기의 빛깔이 나타나요. 에너지의 색깔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의 색깔이라는 것은, 에너지는 사실상 내가 에너지 기, 그 다음에 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정신이거든. 또 내가 어떤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빛깔이 달라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5가지 색깔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5색을 얘기하는데, 그 5색의 얘기가 뭐냐면, 그냥 마음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만다라 그런 거 그럴 때도 5색을 해서 그려놓는 게, 그냥 뭐 이거는 붉은색으로 하자 내 맛대로 정해놓은 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사실상 까르마에 의한 기의 에너지의 얘기란 말이죠. 빛깔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 기순환을 수련을 시킬 때 이게 그 소주천이라고 해서 앉아서 있는 상태에서 밑에 회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명문해서 주에 백회로 해서 9기문을 갖다 그대로 계속 에너지를 모아서 돌려서 통과시켜주는 거. 또 인도의
뿌라냐 차크라를 여는 것은 그 부분 차크라를 갖다가 관상을 통해서 열어준다. 관상을 통해서 열어주고, 여러분 왜 부처님 그 탱화 이렇게 보시면 머리로부터 하얀 뭐 빛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죠? 여기에서 이마에서 광명이 나오는 것도, 가슴부터 광명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빛이 나오는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그게 사실상은 에너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이렇게 성자들 보면 뒤에 두강이 이렇게 있고, 뒷면에 머리 부분에 뒷면에 광명이 있고, 요 광배라 그래서 요 몸 뒷면에 또 빛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분의 차크라가 다 열려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갖다가, 그 에너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기라는 것이 우리 정신과 또 우리 정과, 그 다음에 혈과, 그 다음에 골과, 그 다음에 육과, 그 다음에 피와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여성분들은 피부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요 피부에 관심 많은데 화장품 회사에서 피부에 뭐 좋고 주름살을 펴는데 좋고 뭐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가장 좋은 게요, 마음 잘 먹으면요 피부도 좋아집니다. 바를 거 한 개도 없어요. 주름 펴지는 거, 웃는 주름은 별 거 없습니다. 보톡스 맞을 필요 한 개도 없어요. 보톡스 장사는 나한테 싫어하겠지만 그건 맞을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마음이에요. 마음이 기의 색깔을 바뀌게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있으면요, 얼굴을 보면 얼굴 피부 색깔도 편안하고요, 절대 화장했을 때 화장을 안 받고 뜬다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성질 나서 그래요. 성질 나면 열이 나니까 안 된다고. 또 우울해가 있으면요, 똑같은 화장품을 발라도 우울해가 있으면 몸에서 비치는 기운이 나오는 발산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화장품을 발라도, 비싼 것을 발라도 더 우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핵심적인 것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도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힌두교를 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갖춘다 이 생각보다는 기만 순환시키려 그러니까 또 안 돼요. 그 기를 갖다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뿌라냐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착하다 그러면 그분이 내뿜는 에너지가 전부 다 착한 에너지로, 지나가던 강아지들도 안 짖어요. 좋은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아주 비싼 데 가서 메이크업을 하고 지나가도요, 독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악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사리를 갖고 있으면 지나가던 새들도 다 날아가 버리고 강아지도 짖고 그런다고. 그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밀교가 그렇게 기가, 에너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기수련을 해서 밀교 수행을 시키지, 왜 대승불교의 보리심과 자비심을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수련만 하면 외도가 돼버린다. 핵심은 어떻게 보리심을, 자비심을 갖다가 그걸 실제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이 뿌라냐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도 이 기로 돌아가시면서 기로 전환될 때까지도 내 의식을 뚜렷이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소련이고, 이게 이제 금강성에서
그 에너지 수련으로 불안한 수련, 차크라 수행을 갖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수련으로 차츰차츰 이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반첸라마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갖다 자꾸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 죽음의 과정을 갖다가 겪어서 갈 거니까 미리 알아두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BTN 그 불자회 여러분들께서 부다에 가입하셔서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시면 그 BTN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불자들이 그 신심을 내서 수행을 하고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이번에 동참해 주신 김기옥 불자님, 손수빈 불자님, 이경희 불자님, 조이연 불자님, 이수기 불자님은 거꾸로 읽어도 이수기네. 이수기 불자님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여서 큰 복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